성령의 약속 1904년 교회 증언 8권 19에서 23.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사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하늘의 도우심을 준비하셨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곤경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하신다.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분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하늘의 빛으로 환하여지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소유하는 변화된 몸이 되도록 준비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려있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자아를 제쳐놓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여지를 만들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애를 하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오순절 날의 성령의 부르심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전하여졌다. 제자들의 마음은 자비심으로 그렇듯 충만하고 깊고 원대하게 채워졌으므로 그것이 그들로 땅끝까지 가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증거하도록 재촉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각처로부터 회개한 자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 뒤로 물러갔던 자들이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이 값비싼 진주를 찾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을 심하게 반대하였던 자들이 그 옹호자가 되었다.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될 것이요 다윗의 집은 주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다른 모든 주제를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들의 노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교회에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저희 심령을 평화와 기쁨으로 채웠던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에 자신들의 생애를 헌신하기로 한 자들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위협으로 인하여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하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최초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허락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구원의 말씀을 들었던 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의 말씀을 듣는 남녀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은혜가 이를 요구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먼저 완전히 연합해야 함.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연합한 후에 있었던 일임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하였다. 모든 의견 차이는 사라졌다. 그리하여
성령이 주어진 후에 그들이 전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말씀에 주의하라. 죄인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영이 신자의 모든 회중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렸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성령이 부어진 바 된 것은 바로 그때였으며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그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들이 허락된 축복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도들 당시의 성령의 부르심은 이른 비로소 그 결과가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이르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끝날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 허락은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만큼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허락의 성취가 응당 나타나야 할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감음,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핍되어 있다.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결여 때문이다. 학문, 재간,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천품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죄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왜 우리는 이것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가?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 모든 교육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특별한 도움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하며 그리할 때 그들은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진리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영혼들이 갑작스런 사태를 만나거나 친척들의 적의, 세상의 증오, 그리고 그들 자신의 결함과 실수들로 인해 애쓰며 씨름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을 위한 열성이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게 하셨다. 이 열심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결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하지 않겠는가?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어 사람들로 봉사하는 일에 능력으로 채우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도 약하고 생기가 없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주의 이름을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 얼마나 신속히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신속히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오실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성령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보장하신다. 그대의 성경을 손에 들고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나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신 주의 허락을 제시합니다. 라고 말하라.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다.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우리는 그분께 범죄하였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가치도 없으나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의 입술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넣어주신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무가치함과 죄를 자백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의 종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토 안의 모든 지역에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교회들 가운데로 다니신다.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성결케 하시며 향상시키시며 고상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믿는 자들의 감화는 세상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별들을 잡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이와 같이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더욱 고상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행할 바 큰 사업을 주셨다. 그 사업을 신실하게 행하자.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도록 하자.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에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일꾼들은 저희의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광대하고 종말적인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연합하고 사랑하는 일이 건전하게 증거할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진리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환하게 비치는 등불과 같이 빛을 발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편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들에게 임하여 잘못을 제거하고 오류를 시정하게 하기를 기다리며 또한 그들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가하는데 적합하도록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들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유쾌하게 됨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사업을 함으로써 즉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결함을 이루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대리자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을 활용할 필요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지도를 받을 때에만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장래의 영원한 생활에서도 활용될 것이다. 만일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위하여 그 기록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거룩한 열심과 성령으로 고무되고 생기를 얻어 일했던 그 사업의 역사를 무엇 때문에 기록하였을까? 주님께서 그 때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셨던 일은 오늘날 당신의 백성을 위해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며 더욱더 필요하다.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도 해야만 한다. 죄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회개하도록 하는데 더욱 단호한 요청이 필요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더욱 큰 열심으로 일해야 하며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한다.